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 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저와 어떤 관계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0년 전에 군 복무를 같이 했던 저랑 같이 찬양팀을 했던 그런 저한테 이제 후임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직 신학을 하지 않고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아주 활기찬 신자였는데 갑자기 졸업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고 신학교를 갔다 그러더니 또 선교사님까지 돼서 이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동역자죠. 존경하는 동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문면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김종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온 김종윤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처음 뵌 거는 이제 1997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군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근무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역을 하고 날라리에서 본격적인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 변하면서 저희의 선교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여정과 함께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이 함께 걷는 이 교회,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말은 그 길을 걷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때때로 우리 길 앞에 장애물들이 딱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장애물을 또 다른 비유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이 딱 닫혀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좋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혹은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또 면접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진학에서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것들을 연결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하나님이 나를 조금 잘 살펴주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자문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했는데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거꾸로. 컴퓨터가 없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게 이제 인도에 처음 단기 선교로 나갔다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인도에서 단기 선교사로서 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2001년인데요. 그때 이제 장영희 목사님은 저희를 김포공항에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도를 간다고 온갖 짐을 오버차지해야 되는 부분을 장영희 목사님께서 기꺼이, 장영희 목사님 그때 왜 김포공항에 계셨는지
아시죠? 예, 그때 저희를 정말 그 한국의 제일 끝 전선에서 저희를 인도로 보내주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후로 인도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또 인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꿈꿨던 것들을 꾸며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2년째 사역을 준비하는 그때 저희에게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분교를 짓는 그 지역에서 이제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주로 그곳에서 이제 건축이 잘 되는지 감시를 하거나 또 이제 필요한 건축 자재를 사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는 힌두 갱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걸 원치 않는 갱들이 밤만 되면은 우리가 세운 기둥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이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을 또 일을 하러 가셨는데 갱들한테 고립이 되어서 크게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다른 업무를 보고 본부로 돌아왔을 때 저보고 그곳에 한번 가봐라 라는 또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은 그들이 던진 돌에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하셔서 유리창이 깨진 상태에서 이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고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는데 그 갱들 중에 한 명이 저를 오토바이로 치어서 넘어뜨리고 저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병원에서 2달 정도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내주셨던 안산동산교회 대학부 이 담당 목사님께서 더 이상 1년의 연장 선교 사역을 못하게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첫 아이를 낳고 또 저는 이제 대학부에서 그냥 간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나요? 저에게는 이미 첫 번째 막힌 문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저와 아내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에 안산동산교회에서 개척분립한 교회에서 또 같이 개척 사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도를 가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지금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전에는 그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서 인도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셔서 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그런 계획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땅을 보여주셨고 저희는 OMF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다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지도의 곳이 저희가 이제 사역을 사역을 했던 중국의 광서성 그리고 그 중에서 똥족이라는 약 600만 명 정도가 사는 소수민족이 사는데 우연히 어젯밤에 TV를 켰더니 MBC에서 I love you인가 써니 뭐 이런 주제로 관련돼서 여자 배우 4명이 이제 어느 중국에 여행을 한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도 가고 온 가족이 그 똥종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 이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중국 광서성에 있는 똥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의 용기를 얻은 자매가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찍을 수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친구는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 2 친구는 그날 너무 겨울이라서 욕실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이런 열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 어느 날 아침 이 중국의 이 안정국에 있는 경찰 한 20여 명이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와서 저와 아내를 체포한 상태로 한 10일 정도 구류하면서 이것저것 또 조사를 받고 또 협박도 받고 또 위협도 받는 가운데 이렇게 중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떠난 그 중국 땅에서 어제 그 예능 프로를 보는데 저희들이 다 갔던 곳들이 막 나오면서 기분이 너무 묘한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저희는 더 이상 일단은 비자가 취소됐긴 했는데 저희 아는 동료들 중에 몇 번 비자 신청을 해본 분들이 계신데 다 거절당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2018년에 중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대만, 그리고 대만의 또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 푸신이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을 하게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제 대만의 지도인데 저희는 요쯤에서 처음에 한 4년 반 정도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저희들에게 열매를 많이 부어주셔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 기쁨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3년 만에 4년 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지체들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세 분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세례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한 반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사용하던 건물의 주인이 저희들을 갑자기 교회를 사용을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던 팀으로 사역하던 우리 홍콩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계속 돌보기로 하고 저희는 또 다른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대만의 땅끝 마을, 한국의 땅끝 마을이면 해남인데 대만의 땅끝 마을은 헝춘, 한국으로 한자로 말하면 항상 할 항의 봄춘자, 항상 봄이라는 동네의 이름 이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헝춘 성경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헝춘 성경교회는 22년 전에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오신 랜디 자넷 선교사님께서 22년 전에 가정교회로 출발한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분들이 6년 사역하시고 떠나시고 그리고 이어서 현지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도움을 저희가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고 또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곳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자매로부터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헝춘성경교회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2년째 헝춘성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지개가 피는 그런 아름다운 바닷가의 지역이고요. 또 더불어서 OMF 대만 OMF에서 선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남부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일들을 지금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저희들의 선교 여정을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너무나 다친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또 여신다는 거고 또 그 여신 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린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이 명확한 진리라는 걸 또 믿고 또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그 증인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도에서 철수하는 것들, 또 중국에서 떠나야 되는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선교 사역의 어떤 실패. 왜냐면은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인도에서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단절되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뭔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막힌 문 너머에 더욱더 넓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지명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첫 번째 바울이 시도했던 것에서도 길이 막히고, 두 번째 시도했던 곳에서도 길이 막히고, 이런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그 방향을 다른 데로 인도하는 거죠. 좋은 길로, 더 편한 길로, 더 빠른 길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막힌 길의 여정이 단순히 여행 경로의 변동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확장의 획기적인 전환점의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6, 7절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비두니아로 향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방향들을 막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닫힌 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간단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등장하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께서 함께 아름다움으로 그 일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실라와 함께 2차 여행을 시작을 했죠. 계획을 명확하게 준비했고, 또 그곳에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 현재 터키 서부 지역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선교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고 분명히 거두는 열매가 너무나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공동체의 토론을 통해서인지, 혹은 그 당시에 그 몸의 질병을 통해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도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어디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언제는 우리를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가고 또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여정이 2001년부터 시작된 여정이, 인도에서 출발한 여정이 지금 대만에서 시작되는 부분 속에서 그 누구도 너의 여정들은 실패한 여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무시아 지역을 지나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너무나 발달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시 대기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확한 부르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게도냐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10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그냥 단순히 내가 환상을 봤어. 이거 명확해. 너희들 나를 따라야 돼. 이런 부분으로 인정하다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이 뜻이 논리적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듯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을 그냥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 상황과 조건을 살피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라 걷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말씀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막으심이 그냥 결코 우연이 아닌 그냥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열정,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 선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홍춘 성경교회는 22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랜디 자넷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로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넷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태어난 제3대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니셨대요. 그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선교사가 되었고 다시 대만에 와서 세운 그 홍천 성경교회에 이미 은퇴하고 자기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닫힌 문 열린 길을 통해 대만까지 온 그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일 줄은 그분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인내라는 부분들을 그 닫힌 문 뒤에 숨겨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홍춘 성경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홍춘 성경교회 언젠가는 방문하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홍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아시아에서 선교가 막힌 사실은 유럽 선교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히 닫힌 문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열린 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닫힌 문 앞에서 늘 너무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문이 닫히고 또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며 좌절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좌절될 때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너무나 익숙하게 반응합니다. 한국의 쿠팡이 대만에도 온 거 아세요? 그래서 대만의 서울인 타이베이는 한 3일 만에 오고요. 저희 동네는 7일 정도, 길게는 7일 정도는 넘기지 않는데 쿠팡이 와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쿠팡 상자들이 막 굴러다녀요. 대만 사람들이 쓰다 버린 것들. 여러분, 오늘 2시 이전에만 뭔가를 클릭하면 내일 새벽에 운이 좋으면 오늘 밤에도 쿠팡에 도착하는 그런 초고속 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내가 분명히 복음 전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보다 언제를, 무엇보다 어떻게를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더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뭔가 순서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신들이 그 순간 존재하면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어쩔 때는 내 마음을 더 낙심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우상들, 내가 만든 작은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라는 응답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아니요 혹은 기다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닫힌 문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고 실패로 보이는 그 문 뒤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큰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막힌 길만 보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여신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여신 길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 그 해답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그 닫힌 문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마치 철저히 그 닫힌 문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했고 백성들은 그를 오해했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놓여진 십자가는 완전히 닫힌 문 자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 도망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홀로 외롭게 철저히 고립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마저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 속에서 그 절망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구원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자기의 길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며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예수님은 깊이 인식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인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열린 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과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궁극적인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휘막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그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남녀의 구분이 종과 자유인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견고하게 닫혔던 우리의 문을 뚫고 우리에게 가장 넓은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서막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크고 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바울에게 복음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받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저는 이 아름다운 함께 걷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의 길을 여신, 사망의 닫힌 문을 깨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하고 곧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했고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일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며 인내할 수 있는 또 그 힘을 얻게 됩니다.
닫힌 문, 그리고 또 열린 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복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또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곳이 될지, 혹은 지구 반대편 어느 땅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계획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 반드시 열린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걷는,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더디가고 때로는 장애물 앞에 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닫힌 문을 여시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 순간 혹은 내일, 1년 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